창세기 27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땅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옳고 정직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고 그 원하는 바를 맞추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도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빠르게 진행하고 또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거짓을 사용해야만 선한 목적을 이루실 정도로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만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목적을 쉽게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될 때 가장 축복된 방향으로 나아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이 리브가의 계략대로 야곱이 이삭을 속여 에서에게 주어져야 할 축복을 빼앗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인 것이며, 또 어머니가 아들을 속이고 동생이 형을 속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논리는 정확히 말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나, 또는 오늘 본문에 선언된 이 축복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빠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을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돌리도록 설득하거나 최소한 형제를 동등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길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등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했는지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 형보다 더 강력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즉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이어갈 자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축복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는 그 약속된 복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주체가 되어 부도덕한 수단과 방법까지도 동원하여 성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털 옷을 입히고 그의 손과 목덜미에 염소 새끼 가죽을 둘러주어서 에서처럼 변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고기 요리와 떡을 주며 아버지에게 가게 했습니다. 이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을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야곱이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목소리가 에서와 같을 수 없기에 이삭은 별미를 가져온 사람이 에서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이 의심했던 것은 너무나도 빨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쉽게도 이삭은 이런 어설픈 속임수조차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과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 것 같은 초조함 때문에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고 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으며, 야곱은 가족과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듯이 삼촌에게 속아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언제나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된 복일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부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듯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수표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이 입박했던 것 같은 이삭은 축복을 한 후에 수십 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장자를 축복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에서를 언약 계승자로 삼기를 원했다면 에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합당한 자가 되도록 꾸짖고 훈련해야 했습니다. 또한 야곱이 자신을 속이려고 할 때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인지 아니면 야곱인지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했습니다. 이 이삭에게는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언제든지 그들을 불러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가 먹은 이 별미가 에서가 요리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자신의 미각을 믿었고, 또 야곱이 입고 있던 옷에서 에서의 향기를 맡아서 또 그것에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잘것없는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과 축복을 주게 됩니다. 28절과 29절이 이 장자 권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야곱은 이 약속의 축복을 받기까지 큰 시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부당한 방법과 수단을 개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삭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또는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렸다면, 그랬다면 분명히 더 좋은 방향으로 장자의 축복이 이삭의 자녀들에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삭 그리고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부당한 행동, 또 이삭의 성급한 축복은 가정 파탄과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자식의 얼굴을 영영 볼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 과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될 때 그 일이 성취될지라도 그만한 대가가 치르고 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정직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마조마했지만 결국 축복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삭의 가정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취해 갈 때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 그리고 야곱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물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